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론을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는데 2025년에 새해가 밝았지만 나의 영적 무기력은 여전한가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서론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영적인 활력을 어떻게 하면 24시간 24/7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본문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영적 무력감이 드는 그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 이 두 가지 정도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영적 무력감의 퇴치와 영적 활력의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6절 영어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helper that He may be with you forever.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겠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He will give you.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another helper를 주시겠다. another helper라고 했는데 또 다른 헬퍼를 주시겠다. 도움을 주시겠다. 조력자를 주시겠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동반자, 도움, 위로자, 또 그 조력자의 성격이 인격적인 결합을 주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나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서 영적인 결합을 이루는 그런 특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보혜사를 통한 영적 결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것을 일단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썼고,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 특징에서 보면 특별히 영적 결합을 통해서 He may be with you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헬퍼를, 조력자를 He라고 표현했거든요. 인격적인 존재죠. 인격.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의 에너지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may be with you forever.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파운데이션을 해서 나온 찬송가가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진 않았습니다만은 191장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3절을 제가 지금 한번 보는데 3절을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숲의 새와 같이 기쁘세요? Every day? 24/7? Sometimes? 예. 굉장히 반성이 되면서도 잊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I am as happy as a bird. 원문에 새와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Just as free. 자유롭게. 그 다음에 Jesus satisfies my soul 이라는 말을 했고요. 예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이런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since the comforter abides with me. 여기서 성령을 헬퍼라고도 표현했지만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comforter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자로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고백의 찬성을 내가 가사를 잠시 들었고 좀 더 이따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17절 다 같이 영어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That i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does not see him or know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abid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의 보혜사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보혜사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그게 뭐냐 하면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하게 진리의 영이고 사탄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받으면 악신이 들렸다죠. 악신. 그죠? 그런데 진리의 영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하고 스스로가 비교가 되실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와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The world cannot receive 뭡니까?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because it does not see him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는 존재지만 성령을 영적으로 볼 수 없고 know him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But you know him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because he abides with you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너 안에 있기 때문에 and will be in you 너에게 확실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living inside of you 그러니까 너 자신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서우리만큼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무서워해야 되면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사람이 놀라울 때 소름 끼친다는 말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도. 그런 거예요. 문득문득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기에는 영어로 I am rejoicing night and day. 또 다른 번역으로는 He abides with me라는 원곡인데요. 허버트 버텀이라는 사람이 작시를 했고 작곡은 닥 샹크스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습니다. 부흥성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파운데이션을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데 지어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시자 버텀 목사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18세부터 이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고 평생에 10,000 만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창작을 했답니다. 얼마나 영감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썼겠습니까? 18세의 가족들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발링턴 부트라는 사람이 미국 의용군 그러니까 Volunteers of America를 조직해서 활동하니까 그곳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 이제 단체는 종교개혁과 빈민구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서 말하자면 구세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버텀 목사는 나사렛 교단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년간 섬기다가 순회 전도자로서 선교사에게 나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작곡가죠, 작사자죠. 그리고 작곡자 덕 샹크스는 미국 버지니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제재소에서 사고로 한쪽 팔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늘 예수를 위해 일하라는 Do It For Jesus Today라는 찬송도 작곡을 했었죠. 하여간 이러한 유명한 영적인 재능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이 찬송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력감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력감의 원인들이 어떤 것인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생각 먼저 해보겠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환경과 형편과 처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요즘 흔하게 쓰는 말이 이게 나라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도대체. 웃을 일이 아니고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 민주주의 국가에 사느냐, 공산주의 국가에 사느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부모 잘 만나야 되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혈연이죠. 지연학연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건강상태, 나의 건강상태,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안 좋다거나 체질적인 연약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외부적으로 나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영적 무력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루어야 되겠지만 타고난 성격도 약간의 외부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성격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타고나는데 물질과 또 직업, 또 비즈니스 환경 등등도 외부적으로 또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들어가 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격, 진짜 내부적이죠. 성격과 기질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영적인 무력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과 지혜의 결핍,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예배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또 영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나 큐티나 성도 간의 교제, 제가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요즘은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영적 무력감의 퇴치와 영적 활력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저도 제목은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이게 워낙 오래된 노래라 가지고 뮤지컬이라는 노래입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을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것 필요하지 않아. 음악과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해. 이제 알아.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난 리듬 그 속에 언제나 내가 있다는 그것.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내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는지. 가사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노래 부르기는 좀 그렇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 이렇게 그냥 살다 갈래요.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을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은 청소년기, 여러분들 중2병이라는 말도 있듯이 중학생들 좀 되면은 이제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애들 다루기가. 옛날에 너는 어디 갔냐? 왜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하여간 그런 생각들이 어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활력이 없고 나 그냥 귀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영적 무력감이 들 수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무력감의 퇴치와 영적 활력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 내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Why? W-H-Y.
왜 영적 무력감에 대치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영적인 활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 뭐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편안하게 그냥 남도 나를 받아 안 하고 나도 남은 받아 안 하고 하나님도 내한테 간섭 안 하고 나도 하나님께 간섭 안 하는데 Leave me alone. 그런데 왜 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는요, 영적 무력감을 대치시키고 영적 활력이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착각이 옳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선택하고 싶든 안 하든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멀리 있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 되고 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껏 활개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실질적인 신분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든 즐거워하든 침체하든 뭐 슬퍼하든 뭐 화를 내든 이게 내 마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사실은 지금 이 한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망각하고 하루하루 바쁘니까 뭐 내가 뭐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뭐 그렇게 핑계 대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영적 무력감을 대치시키고 영적 활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히려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컨텐트,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WHY. 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내 몸도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191장 찬송 우리 가사를 봤습니다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뭐함이라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수께 굴복됐다는 거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숲의 새처럼.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좋든 싫든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기독교인은 자기의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자체가 십자가에 다 박혀버린 거예요. 조 다니엘 목사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그냥 처단돼 버린 거예요. 좋든 싫든 안 원하겠죠. 이게 바로 육신의 사람이요, 옛 사람이요, 자연인이라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0.0001%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신앙인의 완전히 이게 하나의 그 FM이라고 볼 수가 있는 찬양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전파하라.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주보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이게 표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전파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다시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Are you satisfied now?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붙여봤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2024년도에 내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나 자신, 만족스럽지 못했던 나의 가정 환경, 만족스럽지 못했던 나의 모든 환경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포함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now,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기독교인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잘 나갈 때도 있었죠. 잘 나가다가 이제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산을 해서 완전히 이제 회사를 클로즈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클로즈하고 나서 원래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이제 회사 직원들이 기독교인인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뭐 전도한다든가 뭐 애써서 뭐 전도 활동한 건 아니고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패를 한 다음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직원 한 명이. 사장님 당신 교회 다니시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당신 다니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사업 실패한 다음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여러 군데서 A급으로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고 있는 걸 경험해 봤대요. 여러 군데서. 근데 이제 다 안 믿는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 직원들한테 찌끄러기 주든지 안 주든지 아니면은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직원들한테 다 챙겨주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마지막에 당신이 그렇게 클로즈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는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전도가 된 거예요. 회사는 망했는데. 그래서 실패 가운데 제가 전도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루어지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하려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싸들고 가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사람들은. 또 교회 나와도 금방 떠나버리고. 또 교회도 좀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교회가 좀 힘들다 싶으면 다 빠져버리고. Where is your foundation of satisfaction?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만족감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가치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살면 뭐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그런 것만으로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운동만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저도 이렇게 느껴보니까요. 저도 뭐 한 3년 정도 됐을 때도 그렇고 뭐 H마트 쪽에서도 그렇고 나가지고 제가 전도지도 돌려봤어요. 뭐 한 1년, 2년도 해봤는데 한 팀들이 있을 때 좀 같이 하는 팀도 있었는데 나중에 내 혼자 했습니다. 내 혼자 했는데 시간이 남는 성도들도 아무도 내가 봤는데 아무도 같이 전도지를 안 돌려요.
그러나 그 외로운데도 내가 혼자서 좀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하지 않고 시간도 없어서도 못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그렇지만은 전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무기는 단 한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결국은 두 가지긴 한데, 결국 그것도 하나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기도 안 할 수 없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으로 파운데이션을 삼아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운동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세계로 선교교회의 빈자리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그 파운데이션의 백그라운드에는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해서 내 구원의 즐거움이 남들에게 비추어질 때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파가 되어야 될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 그리스도인의 사업가가 실패한 가운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상대방이 교회로 나오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돈 주고 누가 내가 100불 줄 테니까 여기 앉아있으라. 한 번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매주 100불 줄 겁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될 일은 충분히 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전파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 내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 전파를 통해서 성령 운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